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우리 선발대 지체들은 8시 반에 저희가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 먼저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이제 우리가 전교인 수련회 장소로 함께 출발하게 됩니다. 원래 한 해는 전교인 수련회, 또 다음에는 부서별 수련회, 이제 이렇게 우리가 경년마다 전교인 수련회를 가졌었는데, 이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올해 저희가 5년 만에 전교인 수련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련회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님들도 계신데 주님께서 격려해 주시고 또 임마누엘의 은총으로 함께 주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사실 전교인 수련회는 효율성 면에서는 조금 떨어지는 수련회입니다. 부서별 수련회보다 우선 참석 인원도 많아지고요. 그리고 어린 아이로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전 세대가 함께 하다 보니까 비용도 많이 듭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짜는 것도 어려워요. 다 세대마다 좋아하는 게 다르잖아요. 싫어하는 것도 다르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신경 쓰고 준비할 것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전교인 수련회 앞두면 교육자들은 일주일은 거의 비상근무 체제로 돌아가요. 거의 지난주에 제가 알기로 저도 그랬습니다만 밤 늦게까지 계속 준비해야 이 전교인 수련회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오늘 가시면 등록할 때부터 아이고 누군가 수고했구나 하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교인 수련회를 이렇게 갑니다. 계획하고 추진을 해요. 왜 그럴까요? 강서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하나임을 확인하고 경험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신앙생활 할 때 아무래도 교회 안에서 여러 성도들과 지체들이 있어도 주로 내가 만나고 경험하는 성도들은 거의 대부분 작은 교회 멤버들 아니면 조금 더 넘어서면 같은 친교회에 소속된 분들의 경우가 많고요. 또 교회 안에 부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서 안에서 서로 교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비록 짧은 시간이긴 해도 전교인 수련회를 우리가 갖게 되면 이제 평소에 내가 주로 교제하던 그 작은 교회나 친교회 울타리를 또 부서 울타리를 넘어서 교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가면 이미 조가 다 짜여져 있을 텐데요. 거기 보면 어린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다 한 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처음에는 불편할 것 같은데 조금만 지나면 그게 은혜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르신들은 이 아이가 없으면 우리 어쩔 뻔했어 하는 순간이 올 거예요. 이제 프로그램 중에. 또 아이들은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안 계셨으면 우리 조 망할 뻔했구나. 이분들 때문에 우리가 사는구나. 막 이런 걸 서로 느낄 수 있도록 조금 프로그램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고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 세대가 함께 어울려서 같이 밥 먹고요. 물놀이도 하고 식사 교제도 하고 간식 타임도 갖고 예배도 드리고 또 공동체 게임을 함께 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경험하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임을 확인하고 경험하는 것이 중요한 일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짧게는 수련회 기간 동안 우리가 좀 적용하고 실천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가운데 계속 기억하고 우리가 실천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른바 실천적 권면을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죠. 4장 1절 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어떨 때 사용합니까? 앞에서 어떤 이야기를 쭉 해놓고 그 앞에서 말한 이야기 혹은 앞에서 말한 내용의
근거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뭔가 새로운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 그러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4장 1절에서 그러므로 하면서 이제 뭔가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을 주고 있는데 이 권면은 무엇에 근거해서 무엇을 토대로 해서 주는 권면이라는 겁니까? 그 앞에 1장부터 3장까지 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진술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이제 권면한다 하는 의미를 갖죠. 그래서 앞에서 설명된 내용에 근거해서 권면을 주는 것입니다. 그럼 앞에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기록된 내용은 뭘까요? 많은데 핵심을 딱 추리면 간단해요. 그것은 한마디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 놀라운 일을 말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 놀라운 일은 뭐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구속이에요. 우리가 죄와 사망의 노예로 종로로 타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통하여서 건져냄을 받고 구속함을 받았다. 그 이야기 하나 하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됨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됨. 예. 특별히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됨을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3장에 보면 이 위대한 역사가 하나님의 경륜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을 강조하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 놀라운 비밀을 좀 깨닫기를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보면 바로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4장부터 6장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그 실천적인 권면 가운데 가장 먼저 주는 권면이 뭡니까? 1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 그것은 구원받은 성도로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야 한다 하는 권면입니다. 1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지금 권하노니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헬라어 단어를 보니까 그 뜻이 이렇습니다. 간절히 말하다, 간청하다 이런 뜻을 가진 동사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면서 이런 느낌으로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볍게 부드러운 어조로 그냥 내가 그냥 부탁 하나 할게요. 이렇게 가볍게 부탁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간절함을 가지고 성도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을 강조하면서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바울의 간절함이 이 단어를 통해서도 표현되고 있는데 여기 헬라 원문으로 읽어보니까 강조하는 1인칭 대명사 에고를 쓰고 있어요. 에고. 그리고 그 인칭 대명사가 뭐를 연결해 놨냐면 자신이 주 안에서 갇힌 자라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라는 걸 이렇게 결합을 시켜 놨어요. 그래서 이걸 좀 살려서 번역하면 1절은 이렇게 됩니다. 간절히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주님을 위해 갇힌 제가 말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사도 바울이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비록 자신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이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에베소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있는지 알 수 있죠. 그런데 바로 그 첫 번째 부탁의 내용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야 된다. 그래서 4장부터 6장까지 쭉 가는 내용들은 이제 전부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한다는 게 도대체 뭐냐? 어떻게 행한다는 것이냐를 이제 권면하는 겁니다. 뭐 가정에서는 이렇게 하고 직장에서는 이렇게 하고 뭐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한다는 것이 이런 것이다. 이제 구체적으로 권면하는데 가장 첫 번째 권면하는 내용이 뭡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사도 바울이 볼 때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첫 번째로 권면한 내용은 바로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나와 있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가 자신이 부르심 받은 데에 가장 합당하게 행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모습 하나는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할 표현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하나 됨을 이루라, 만들어내어야 한다, 이렇게 권면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됨을 만들어내야 돼 라고 말하는 게 아니죠. 이미 하나님이 너희를 하나 되게 하셨고 너희는 그것을 힘써 지켜야 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 한 몸을 이룬 우리들의 이 하나됨은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삼위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고 성도에게 주어진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는 이 하나됨은 특별히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됨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됨을 매우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그 그림이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그림입니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경륜이죠. 근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행하신 일은 뭐냐면 그 전에 원수같이 지냈던 유대인과 이방인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일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하시려는 그 계획이 벌써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한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됨은 에베소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메시지이죠. 그래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예수님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이제 함께 부르심을 받은 동등한 성도라는 것을 매우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 2장에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 한 몸을 이룬 유대인과 이방인을 비유하는 이미지가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2장 15절에 보면 한 세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한 세 사람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세 사람이 되었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막 유대인의 절기를 이해하고 문화를 이해하고 막 무슨 뭐 친이스라엘적인 행보를 뭐 보여가지고 한 세 사람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가 강조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유대인, 이방인,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주님 안에 들어와서 한 세 사람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2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묘사합니다. 가족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왜?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을 모시고 있으니까 가족인 거죠. 그 다음 2장 21절 22절에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라고 묘사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을 가리키죠.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룰 때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신다 하는 말이죠. 네, 여러분, 예수님과 바울 시대에 유대인과 이방인은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관계였어요. 증오와 차별이 심했습니다. 이방인에 대한 특별히 이 유대인들의 경멸이 얼마나 심했는지 당시 속담처럼 자주 하던 말 가운데 잘 드러나 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했던 말 가운데 이런 표현이 남아 있어요. 하나님은 이방인을 지옥의 땔감으로 쓰려고 창조하셨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으로 가도 할 수 없다 정도도 아니고 아예 지옥의 땔감으로 쓰려고 창조했다, 이러면 하나님 창조하신 목적 자체가 그거라는 거잖아요. 얼마나 심한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성경과 배치되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 남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방인들은 아예 지옥의 땔감 쓰려고 창조하셨다. 전혀 성경에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뱀이라도 박멸해야 하는 것처럼 아무리 좋은 이방인이라도 반드시 멸망받아야 한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에 대한 증오와 차별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장소가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었어요. 성전.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이 할례받지 않은 이 부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그 거룩한 성전에 출입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이 유대인의 뜰이 있고 이방인의 뜰이 있었는데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뜰 사이에 한 1.5m 정도 높이의 아주 정교한 돌벽이 세워져 있었다고 하지요. 그런데 그 벽에 경고문이 붙여져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방인은 이곳에 들어올 수 없다. 들어가다가 죽임을 당해도 그것은 본인 책임이다. 이렇게 딱 경고문이 쓰여 있었습니다. 아주 짧은 경고문이지만 유대인들이 이방인에 대해서 얼마나 그 뿌리 깊은 경멸과 증오와 차별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잘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런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전하고 그 이방인 지역에 교회를 세우면서 선교 사역을 하면서 야,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를 이루어가는 그 현실을 그는 목도했던 것이죠. 그래서 물과 기름처럼 영원히 갈라져서 하나가 될 수 없었던 그 무리가 이제는 한 몸이 되었다는 사실을 2장에서 선포합니다. 근데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해졌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사역을 통해서 가능해졌다. 그게 2장에서 계속 설명하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지금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할 때는 일단 기본 의미가 우리가 하나됨을 만드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셨고 우리는 그것을 지키는 것이다 하는 의미가 되고요. 또 한 가지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이미 하나 되게 하셨지만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일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 힘써 지키라. 이건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절로 자연스럽게 지켜지는 것은 또 아니다. 너희들 쪽에서 분명히 그것을 기억하고 아주 애쓰고 노력하고 헌신해야 해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이 에베소서를 받아 읽은 성도들, 에베소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는 자기 교회 안에 유대인도 있고 지금 이방인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구나를 인식하고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은 어떻게 다가올까요? 네? 오늘 우리는 뭐 유대인 이방인이 섞여 있지는 않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은 어떻게 읽혀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적용할 수 있죠. 우선 강서교회 오래 섬긴 성도들과 최근에 새로 오신 성도들 서로 텃세 부리지 말고 하나 돼야 된다. 경상도 출신, 전라도 출신, 충청도 출신, 제주도 출신, 저 이북 출신, 서로 지역 출신 지역 따져가지고 서로 파당 만들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하나 돼야 된다. 그렇죠? 또 뭐 있을까요? 한국교회 지금 좌우 이념 대립이 심각해요. 교회 안에 이제 선거철만 돌아오면 막 성도님들 막 밥 먹다가 그냥 숟가락 놓고 나가는 경우 막 생기죠. 서로 이제 지지하는 정당이 다르셔서.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그 정치 이데올로기보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더 위에 있다는 걸 늘 염두에 둬야 돼요. 주님의 복음은 특정한 한 정당을 지지하는 그런 증거본문으로 쓸 수가 없어요. 그 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됨을 점점 이루기 위해서 또 지켜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걸 기억하지 않으면 옛날에 많은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교회 김장하다가 젓갈을 쓸 때 멸치젓파와 새우젓파로 갈라져서 여성교회가 갈라지는 일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선교하자 그래갖고 선교 바자회 그럼 뭘 팔 거냐, 옷을 팔자, 음식 팔자, 뭐 하자 이러다가 또 싸워요. 그러니까 이게 참 웃기는 현실인데, 근데 이게 웃고만 지나갈 수 없는 게 우리가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니까 이렇게 웃지만 실제로 뭐 그와 비슷한 일은 우리 안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선교하자, 좋아. 그러면 어디를 먼저 할 거야? 그럼 또 막 그렇잖아요, 그렇죠? 어디는 얼마 도와줄 거야? 뭐 이렇게 이제 강론 들어가면 우리가 생각들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그냥 말처럼 쉬운 일만은 아니다. 바울이 이걸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힘써 지키라. 또 저희 교회가 대형 교회는 아닌데요.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이 가정에는 어떤 필요가 있지, 최근에 어떤 어려움이 있지, 또 그동안 신앙 이게 걸어오신 이력이 어떻지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문득문득 놀라요. 저희가 무슨 대형교도 아닌데 우리 성도님들 출신 교단이 매우 다양합니다. 그거 알고 계셨어요? 예? 예. 일단 침례교, 성침, 기침 출신 분들뿐만 아니라 순복음교회, 장로교회도 합동 측, 통합 측, 고신 측, 네, 매우 다양한 그 교단 배경을 가진 성도님들이 지금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가 한 몸을 이루고 있어요. 예. 그래갖고 기도 색깔도 되게 다르세요. 주야 하면서 막 소리 일단 질러야 일단 기도줄이 잡히는 분이 있고, 옆에서 그러면 아이고 정신 사나운 거, 이게 뭐 도떼기 시장이야 기도가 안 되는 분도 계실 수 있고요. 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우리의 그 신앙 칼라도 상당히 다양한 분들이 우리가 지금 한 공동체를 저희가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더 의미 있게 다가오는 거죠. 자, 그러면 힘써 지키라고 했는데 어떻게 지켜나가느냐? 사도 바울은 하나됨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덕목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4가지 덕목을 이야기하죠. 첫 번째는 뭔가요? 2절에 보시면 모든 겸손과 그랬죠. 겸손입니다. 여기 사용된 헬라어 단어 겸손은 원래 헬라 문헌에서는 이 단어가 이제 굴종, 연약함, 뭐 수치스러운 비하 이걸 뜻했지만,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쓰일 때는 이런 의미로 쓰입니다.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는 그런 덕목으로 쓰여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고 나를 낮추는 것. 그러니까 성경 표현대로 하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낮게가 아니고 낮게 여기는. 예? 예. 그것도 잘못 적용하면 안 돼요. 예. 예. 그래서 이 근본적으로 겸손은 첫 아담의 그 첫사람 아담의 범죄를 뒤엎는 거죠. 아담의 범죄가 결국 교만이었잖아요.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창조주의 위치를 탐한 교만인데, 그 아담의 교만과 죄를 뒤집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은혜에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의지해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잊지 않는 사람은 겸손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잘나서 내가 오늘날 이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겸손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고 있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다른 지체들의 도움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자임을 기억할 때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죠. 무엇보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주님의 겸손을 우리가 자꾸 주목하고 배울 때 겸손을 배워갈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온유입니다. 온유는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을 의미해요. 헬라어 단어로 보니까. 그리고 그것이 이제 나타날 때 그 모습은 상당히 온화하고 부드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지요. 그래서 이 겸손과 온유는 둘 다 예수님을 많이 닮은 사람에게 점점 나타나는 성품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안식을 얻으라고 하셨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셨죠. 겸손, 온유. 그다음 세 번째는 뭡니까?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은 다른 사람의 약점을 포용하는 것을 의미해요. 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실수나 잘못에 대해서 분노함으로 인해서 보복하지 않고 참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우린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면 응징하고 싶은 욕구가 우리 막, 그죠? 가슴에 있죠. 네. 근데 이게 분노가 심해지면 가인처럼 살인을 저지르게 합니다. 살인까지는 아니어도 상대방의 마음에 오래 남는 그 상처를 또 내게 하죠. 오늘 한국 사회 문제 가운데 하나가 이 분노 조절 장애를 앓고 있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 자꾸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전혀 평상시에 안 하는 돌발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까지 헤헤 웃다가 갑자기 수틀리면 갑자기 칼 뽑아가지고 푹 이렇게 올 수도 있고, 내가 이렇게 불행한데 남들 행복한 꼴을 못 보겠어 하면서 막 역에서 그냥 칼을 휘두를 수도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굉장히 불안하게 하죠, 우리를.
근데 그 사람들만 그럴까요? 우리 마음에는 분노가 없나요? 그죠? 예. 예, 오래 참음. 그 다음 네 번째는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것. 예. 사랑이 있어야 용납이 되죠. 그렇죠? 예, 부모님들 자식들 하는 행동이 다 마음에 안 들지만 용납하고 계시죠? 왜 그러시나요? 예, 우리 어머님들 막 애가 속썩이면 아유 내가 저 녀석을 낳고 미역국을 그렇게 많이 먹었던가 이러면서 막 가슴이 아프시고 하시지만 또 좀 이따 5분 뒤에 돌아서면 아이고 하면서 또 그 아들 딸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게 되고 또 피곤해도 일나서 뭔가 또 음식을 하고 막 그렇게 하시잖아요. 왜 그래요? 예, 사랑 때문에 그렇죠. 예. 여기 용납이라는 단어가 한자로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얼굴용 또는 속내용입니다. 그리고 받아들일 납이에요. 그러니까 용납은 마음속까지 받아들이는 게 용납인 거예요. 그죠? 예.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예. 예.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을 생각해야만 우리가 이쪽으로 갈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죠. 주님이 나를 받아주셨잖아요. 나 같은 죄인을. 그죠? 예.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2절에서 우리가 하나됨을 지켜나가기 위해 필요한 네 가지 덕목을 말한 뒤에 4절부터 6절까지 또 바울이 이미 앞에서 한 듯한 이야기를 또 합니다. 4절부터 6절을 보면 거기 하나됨이라는 표현이 7번 나와요. 네, 7 항목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조금 들여다보시면 7개 가운데 3개는 성삼위 하나님의 위격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성령도 한 분이시다. 5절에 보면 주도 한 분이시다. 6절에 보면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그래서 지금 4절부터 6절까지의 그 하나됨의 항목이 7개 나오는데 7개 중에 3번은 성삼위 하나님에게 연관되어 있고 나머지 4개는 그런 성삼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경험하는 하나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바울이 왜 할까요? 이유가 있죠. 그게 뭐냐 하면 잊지도 않는 이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용납 쥐어짜내서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는 거예요. 그리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막 주님께 또 도움을 요청하고 또 복음을 묵상하고 그 주님의 은혜로 이것을 하려고 해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또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렇게 너희들이 노력해도 가다 보면 이렇게까지 하나 되면 위해서 이거 애를 써야 돼. 에이 그냥 우리 갈라서 버리지 뭐. 그냥 이러고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뭐 하라는 거예요? 4절부터 6절 말씀은 바로 하나됨의 근거와 이유를 계속 기억하라는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하나됨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애쓰다가 너무 힘들고 이제 그만 때려치고 싶을 때 또다시 우리가 하나됨을 추구해야 하는 그 이유와 근거를 계속 기억하라.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성삼위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불러놓으신 이유가 뭔지 아니?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하시려는 계획이에요. 궁극적으로.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복음을 통해서 유대인, 이방인, 이 왼수지간이었던 이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먼저 하나 되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데 이게 하나님의 프로젝트의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프로젝트는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피조물과 천하 만물이 하나됨, 만물이 통일되는 것이죠. 그래서 6절 보면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래서 그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불러서 너희를 하나 되게 하신 거야. 이건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의 한 부분이고 그 프로젝트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보여줘. 너희가 그 프로젝트로 인해서 지금 들어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기억할 때 너희들이 힘들고 잘 안 돼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정하고 계속해서 그 길로 갈 수 있을 거야. 이걸 잊으면 안 돼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짧게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자, 이제 잠시 후에 수련회를 떠납니다. 그때 나랑 너무 다른 지체를 볼 때 이렇게 올라오겠죠? 예. 그리고 막 한 방에서 같이 자게 되는데
너무 막 전쟁 난 것 같은 막 탱크 소리가 날 수도 있죠.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귀마개를 잔뜩 준비해 놨습니다. 필요하면 못 챙겨 오셨죠? 네,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이 다 그것까지 이미 계산해서 귀마개를 좋은 걸로 준비해 놨어요. 네, 다 개별 포장된 걸로 위생도 다 따져가면서. 네. 네, 밥을 막 먹는데 나는 한 숟갈 넣고 40번을 씹어요. 건강을 위해서. 그래야 이 췌장이 안 상한다면서요. 이 탄수화물 안 씹고 넘기면 췌장이 너무 고생해가지고 췌장이 그렇게 빨리 망가진다고 하더군요. 저도 최근에 알았는데. 예. 나는 40번 씹는데 저분은 오물오물 꾹 넘어가면, 네. 옛날에 제가 전에 있던 교회 그 성가대 지휘자가 이제 한국 교계에서 유명한 분이었어요. 뭐 이름만 대면 여러분들이 다 아는 분인데, 너무 그 고기를 좋아하셔가지고 목사님이 이제 성가대 뭐 회식 때 고기를 사주면 그 지휘자분은 한 15인분, 고기 15인분에서 20인분을 드시는데, 오물오물 꾹 하니까 옆에 같이 드시는 분은 이렇게 씹다가 보면 나 한 조각 먹는 사이에 여기는 10조각 들어가면 마음이 어떻게 돼요? 이거 급해지잖아. 네, 그럴 수 있죠. 네. 우리 저 치킨 파티도 하거든요. 네, 근데 나 치킨 한 조각 먹는데 저쪽에서 10조각 먹는 것 같으면 막 불안할 수 있죠. 네. 자, 그럴 때 겸손하고 온유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래 참고 사랑으로 용납해야 돼요. 네. 네. 짧게는 수련회 기간 동안. 네. 그리고 앞으로 신앙생활. 아까 8시 반에 우리 선발대 출발하는 지체들 먼저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 지체들하고는 이런 얘기를 나눴어요. 우리가 이번 수련회 성도들이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도록 복된 수련회, 은혜로운 수련회가 되도록 이렇게 아침 일찍, 주로 청년들이 많이 왔는데, 그 어저께도 늦게 잔 걸 제가 다 아는데 그렇게 일찍 또 준비해서 왔더라고요. 예배 드리고 간다고. 그게 참 기특하고 고맙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교회 성도들 좀 이따가 하나됨을 경험하도록 돕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일찍 나와서 예배드리고 지금 먼저 가는데, 근데 내가 예언할 수 있다. 너희들 이 일을 위해서 가다가 휴게소에서 한판 싸울 수 있어.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됨을 위해서 가는데 그 일을 하는 우리는 정작 하나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 교육자들하고 자주 외우는 게, 극단적인 표현을 좀 써서 우리가 사역에는 조금 시원찮아도 우리 서로 사랑하는 일에는 실패하지 맙시다. 그게 뭐 진짜 사역 죽수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만큼 사역은 죽으라고 하면서 각자 십자가의 복음 전하는데,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끼리는 맨날 서로 싸우고 경쟁해 막. 그리고 서로 뒤통수 쳐. 그러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다 가짜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십자가의 복음을 매주 전하는 사역자들이 서로 사랑하고 아껴야 그래도 그 복음이 진짠갑다. 여러분들 볼 때 안 그러시겠어요? 근데 그 복음을 매주 전하는 지네들은 서로 으르렁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그러면 그 복음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주 그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 우리 선발대 지체들하고 나눈 거예요. 우리가 남들이 하나됨을 돕기 위해서 가면서 우리는 정작 하나됨을 못 경험할 수 있으니까, 가시면서 이렇게 차 안에서도 휴게소에서도 서로 우리 오늘 이 말씀 기억하고 이 은혜를 경험하고 좀 누립시다. 이렇게 했더니 다들 아멘 그러고 이제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기도해 드렸어요. 내려오기 전에 가면서 그분들이 은혜 많이 받고 현장에 도착할 수 있게 해주세요 했는데,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수련회 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한테 가기 전에 한번 연습해 봅시다. 사랑하는 지체이시군요.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근데 제가 이렇게 앞에서 보니까 서로 가족이 아니고 목장이 다른 분들, 작은 교회 소속이 다른 분들은 편하게 하시는데, 지금 보니까 딱 보니까 가족분들은 지체이시군요. 이렇게 제 눈에 싹 보이네. 지금 가족들끼리 앉은 분들은 벌써 이렇게 이제 이해가 돼요. 저도 충분히 이해. 늘 보니까 너무 잘하니까. 근데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주님의 피로 하나 만드신 줄 믿습니다. 이번 수련회 기간에 잘 안 되겠지만 힘들어요. 우리 연약함과 죄성과 교만이 있어서. 그러나 늘 그때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조금 더 상대방 배려하고 섬기고
그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수련의 기간 동안에 좀 누리고 경험하고 돌아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그리고 수련회 같이 못 가는 성도님들도 또 삶의 현장에서 주님과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수련회 가 있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하나 되면 좋겠고, 또 수련회 참석한 저희들도 부득이한 사정으로 꼭 가고 싶었지만 못 가는 분들 위해서 또 잊지 않고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하여튼 오늘 떠나면서 마음이 너무 감사한 게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때문인데요. 성도님들이 본인 수련회 회비를 다 낼 뿐만 아니라 나보다 어려운 지체들 생각해서 본인 수련회 회비 다 내놓은 다음에 또다시 그 후원금을 많이들 내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지체들은 본인은 휴가를 도저히 이번에 회사 뭐하고 안 맞아서 못 내서 본인은 수련회를 못 가는데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또 후원금을, 자기는 가지도 못하는데 버스도 못하고 밥도 못 먹는데 그냥 자기 회비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을 또 후원금으로 교회에 하시는 지체들이 적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가, 또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성도님들을 주님께 좀 올려드리고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우리 수련회 기간 동안 그 은혜가 더 풍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